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의 그 믿음은 복음을 더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복음 사역만 할 수만 있다면 이방인이든 땅끝이든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본질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교회의 핍박자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라면 먹으러 가자.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라면 먹으러 이렇게 따라갔는데, 오늘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 모임 같은 곳이요.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87학번인데 88년도에 87, 86 때는 한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때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88년도에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에 굉장히 눈을 뜨게 되고, 또 선교에 많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무렵에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제 이사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곳과 이 부산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그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이제 절대적이죠. 그때에 어떤 것을 배웠냐 하면, 책을 읽을 때는 눈으로부터 30cm 이렇게 띄어야 된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전부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전학을 탁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일어나서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는데 저는 이제 그 배운 대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를 잡고 이제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야, 이렇게 완전 촌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촌에서 살던 제가,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또 밟았던 그 나라를 보니까 26개 나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살았던 연수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후에 한 3분의 1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 26개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불신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소망이 된 거예요. 이 촌사람에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그 꿈, 그것이 저의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제 두날개 컨퍼런스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 인생 가운데
이게 구슬이 이렇게 많은데 이 구슬이 꿰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 인생과 또 목회와 또 선교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그 컨퍼런스 때에 이렇게 맞추어졌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신도 선교사들, 그 사역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도 주셨고 또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러다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목사로서 또 신학을 준비를 해서 전문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또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하는 이 선교에 대해서 늘 잡히지 않은 어떤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두날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림들이 이렇게 쫙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훈련을 2004년도에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2006년도에 두날개 선교회가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풍성한 교회가 94년도부터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 2002년도부터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으로 네트워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시작을 할 때에 그때에 제가 초대 총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초교파 네트워크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두날개 선교회라고 하는 초교파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두날개 프로세스로 처음에는 두날개 양육 시스템으로 훈련받아서 선교지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장기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그분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 일들을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날개 선교회는 사단법인이 되고 그리고 2009년도 말에 저희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두날개 프로세스로 양육 시스템으로 잘 훈련받아서 선교지에서도 교회를 하면 참 건강한 성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파송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필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직접 선교를 두날개 프로세스로 적용해서 세워진 모델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훈련해서 보낼 수 있겠느냐 해서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자. 가르친 대로 우리가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2009년도 12월 달 그때에 저희 가정과 또 5명의 단기 선교사가 파송을 해서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개척한 이제 영상 그렇게 해서 2010년도부터 우리 그 두날개 마닐라 교회 그리고 마리끼나 교회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총 10년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잠시 제가 스탑하면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탑. 예. 조금만 앞쪽으로 한번. 저희 가정입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그때 제 머리가 저렇게 많이 휘었습니다. 지금은 염색을 해서 저렇게. 그래서 저 꼬맹이들을 데리고 이제 2009년도 12월 달 한겨울에 성탄 3일을 앞두고 그렇게 6일을 앞두고 성탄 6일을 앞두고 필리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에 집이 없었습니다. 집을 먼저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민 가방 한 개에 짐 싣고 아이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현지인 한 가정에 이렇게 방 하나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할 때에 그 한참 뒤에 저 막내 꼬마가 그날을 밤 첫날 그 필리핀에서의 그 밤 한 방에 5명이 잠잤던 때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아세요? 그래 언젠데? 필리핀에 가서 첫날 그 방 하나에 그 잠잘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 필리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뒤에 풍성한 교회에서 5명의 단기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집을 마련했어요. 19일 날 도착을 해서 23일 날 이사를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급하게 집을 주셨습니다. 3층짜리 집을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단기 선교사들이 올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요. 스탑. 예. 저게 이제 첫 번째 초기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가정과 5명의 단기 선교사, 그래서 총 10명이 테이블, 식탁 옆으로 쭉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 또래 되는 옆집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놀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만들어진 거, 아이들의 친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일 예배하는데 얘들이 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얘들도 현지인인데 그러면은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간지 한 달 정도 되었나 그쯤 됐을 때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것은 아무 교인도 없고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어쨌든 두 날개의 양육으로 사람을 세워서 현지인이 일꾼으로 서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일꾼된 사람들은 우리가 컨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도날드 가서 그 직원들한테 전도하는 것. 학교가 있으면 대학교가 있으면 그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눈 뜨면 잠잘 때까지 하는 것이었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5시에 방 하나를 이제 우리가 기도실로 사용을 했는데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5시부터 거의 아침 8시까지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나서는 또 전도 나가고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 예배가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요. 네, 스탑. 방금 주일 예배의 영상이었고 이제 첫 번째 회복 캠프, 그 다음에 지금은 회복 캠프고 그 당시에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 되었을 때에 하게 됐는데 그때 총 7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방언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로서 세워져서 참 감사한 것은 초기에 그렇게 연결되었던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이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이제 셀 리더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해서 1년도 안 된 때에 지금 현지인 찬양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가 이제 첫 번째 셀리더 수료식입니다. 수료식이고 셀리더 임명식이고 셀리더 임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요. 이건 수료식입니다. 여기까지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방금 그 수료식을 하는 1년 8개월. 그러고 나서 저희 가정은 이제 한국으로 본부 사역에 사람이 없어서 본부로 돌아오고 지금 제 다음으로 우리 김종아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역을 이어서 1년 8개월 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는 그때가 8월달 2011년도 8월달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8월 첫 주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셀 리더들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한 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는 한국으로 다시 파송받아 간다. 그러고 나서 그 주 마지막 주 예배의 오전 예배는 우리 첫 3명의 제자대학 졸업생 수료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찬양 예배 그때에는 저희 가정에 이제 한국으로의 파송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수요일 날 우리 가정은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저 김정아 선교사 가정이 또 이렇게 필리핀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일부터 바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김정아 선교사는 저를 이어서 들어가서 그 회복 캠프, 뭐 그때 전인제 치유 수양회, 그다음에 리더 수양회,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사역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한 명도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1년 한 8개월 동안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자로서 서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탑 리더가 이렇게 싹 바뀌었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리고 훈련받은 그대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이제 계속 틀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스탑. 네. 방금 2014년도 영상에 보면 그 선교사 파송식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마리온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저 있을 때에 전도되어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청년인데 저 친구가 2014년도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4년째 되었을, 5년째 되었을 때에 1년 단기 선교사로 2014년도에 인도 센터를 저희들도 개척을 합니다. 저희 가정이 필리핀을 개척한 것처럼 인도에 또 선교사가 가고 또 단기 선교사가 가서 개척을 할 그때에 초기 단기 선교사 멤버로 필리핀에서 훈련받았던 세워졌던 저 마리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선교사로 훈련을 파송을 받게 되고, 필리핀은 2014년도에 저 친구를 보내고 난 이후에 매년 2015년도에 또 한 명 보내고 지금까지 총 6명의 단기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예. 거리의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어린이들이 한 100명, 또 청소년들 100명 이상씩 이렇게 모여서 전체 교인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두날개 프로세스를 그대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고요. 셀리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잘하고 있고, 세워진 지 4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선교사를 매년 한 명씩 보내고 있고,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아우리치라고 하는 큰 대형 행사를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를 갈 때에 들었던 첫 말이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일꾼을 세워도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일도 생깁니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근데 지금 제가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운 일꾼들은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필리핀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세웠던 인도도 이번에 인도 아우리치 지난주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인도에 청소년들 뭐 한 6, 70명, 어린이들 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그리고 청장년들 또 한 5, 6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짧은 한 6년의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거의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면 그 찬양과 그 기름 부으심이 참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셀리더로서 세워져서 또 전도하고 하는 소그룹 리더가 지금 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 2명은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에 또 자기 돈 가지고 또 왔습니다. 매년 컨퍼런스에 필리핀에서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늦게 출발한 필리핀과 인도지만 잘 되고 있고, 북방은 2016년도에 세웠는데 그곳도 또 잘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또 이렇게 장단기 선교사가 함께 개척을 해서 지금 또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내리는 것은, 연합해서 두날개 교회들이 연합하고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에,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들을 임상을 통하여서 저희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교회나 또 누구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받으신 인쇄물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 다 받으셨죠? 제가 뒤편에 보면 그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사역 보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이전선 필리핀 선교센터 개척해서 그림이 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리치 7개국 140교회 4,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우리치를 겨울 아우리치와 여름 아우리치, 인도교회도 계속 아우리치를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것을, 또 선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나라를 가지를 못하고 딱 이 3개국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직까지 그 정도 여러 개 못 됩니다. 필리핀, 인도, 또 북방 요 3곳만 매년 이렇게 한 차례 또는 2차례씩 가고 있습니다. 갈 때에 조금 특징이라면 연합을 해서 갑니다. 작은 교회도 있거든요. 100명 이하, 50명 이하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청년이 한 10명도 안 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우리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교회가 140교회, 그리고 4,500명 정도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장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1년 이상 나온 선교사가
30개 교회에서 184명이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장단기 선교사가 16교회에서 50명이 파송되어 나갔고, 북방에는 2교회에서 11명이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총 합치면 한 260명 정도의 장단기 선교사가 이 세 지역에 파송받아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 해에 필리핀에 쏟아붓는 돈이 한 명의 단기 선교사가 한 달 쓰는 돈이 120만 원입니다. 선교 후원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가 그 청년 한 명을 단기 선교사로 보내려면 그 교회가 1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 선교사 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 크지도 않은 교회들이 그런 선교사를 1명, 2명, 3명씩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어서 선교를 하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단기 선교사 한 명이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팀으로 하거든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2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어떤 필드는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침밥을 먹고 오전에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성경을 한 2시간 정도 읽어요. 신구약을 읽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행복 모임, 또 길거리 전도, 백지 전도, 이 전도를 오후 내에 합니다. 저녁에 와서 또 밥 먹고, 저녁에는 또 함께 모여서 또 영어 단어 이렇게 하루에 30개씩 이렇게 시험 치고 외우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1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을 키우고, 또 자기도 또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한 방에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단체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전에 필리핀에 많이 이렇게 숙소를 사용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숙소를 쓸 때는 한 방에 한 10명 정도 여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군대보다 더하게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하나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 선교사들이 1년 만에 귀국해서 딱 교회로 돌아오는데, 성도님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성숙하고, 그리고 사역에 노하우도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180도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다고. 1년 동안 그냥 눈 뜨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삶이 너무 행복했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260명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셀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또 때로는 셀교사가 되어서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기 선교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 심각하게 한국 교회는 이 다문화, 이방 종교들, 이방 문화들, 민족들을 대해서 대안이 없으면, 그들을 다룰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을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영어로 또 현지 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본 그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영어권이 아닌 다른 세계 어떤 곳에 내가 나를 떨어뜨려 놓아도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두날개 선교회는 지금 두날개를 적용하는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들 안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그 차세대들이 전부 이 경험을 가지고 세계 어떤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훈련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꾼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국제적인 다음 세대의 주자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거기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선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헌신 예배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위원회와 우리 인동교회가 정말 지금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제가 젊을 때의 꿈을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선교에 몸담아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에서 밀려오는 이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배척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아멘. 우리는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받은 1세대. 이제 훈련받은 2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세계 비전을 물려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이제 세계 속에서 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필리핀 아우리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차례 이 아우리치를 합니다. 그때의 한국의 보통 가면 한 40개, 35개, 40개 교회에서 한 400명씩 갑니다. 지금 영상은 작년 겨울, 올해 겨울은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사실은 2월 24일부터 가기로 되어 있던 400명이 다 예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상, 아우리치 영상을 보시면 40개 교회 400명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역사적인 또 기적적인 사역 현장이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사시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Lord, to lift you high, I come to you every night and day. Lord, to give you praise, 'cause you're amazing, forever reigning, my God. No one like you beside you, oh my God. Come on, let's all lift up Jesus as we sing. Everywhere I go, I will lift your name up. In all I do, I will give you praise. Everywhere I go, I will lift your name up. I'll lift your name up.
보면 많은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는 백지전도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했고 가슴이 벅찼고 되게 뭉클했던 아울리치였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좋지요. 예. 저곳에서 연합하는 것을 배웁니다. 연합하는 걸, 함께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전 교파가,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할 때에 필리핀에서 하지만 작년 여름 작년 여름이죠. 그때에는 한국 사람, 그다음에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또 인도 사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 날개를 하는 모든 네트워크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하는 겁니다. 민족을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이를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분을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팀에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이렇게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서울,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15명씩 한 팀을 만들어서 아우리치를 하면서 교단, 교파, 나이, 지역, 민족을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동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꼭 이번에 자체적인 아우리치도 하지만 한번 꼭 오십사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좀 다음에 같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교회 건물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 매달 월세가 선교사들 숙소가 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다 임대입니다. 임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이상, 마닐라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가 그 월세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부터 그 건물을 가졌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거나 뭔가 그럴듯하면 연결되는 현지인들이 다른 마음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와서 훈련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월세가 수백만 원이 그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참 어디에 내놔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사역의 2기로 첫 10년의 1기가 사역이 끝났다면 2기 사역으로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받으신 두 번째 보면 필리핀 선교 센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센터의 초점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은 단기 선교사 한 명이 그냥 숙소에 같이 살고 있고 전도를 밖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헌신하는 사람 외에는 그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센터가 세워지면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 중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두 날개로, 전도로 다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또 숙식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들이 꿈꾸고 있는 다음 세대를 정말 영어로 또 두 날개 프로세스로 잘 양육해서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또 좋은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일꾼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그곳에서 네트워크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너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친구가 없는 이런 때에 지금은 이 친구들, 이 차세대 친구들이 영적인 친구가 누가 되냐면 지역과 교회를 초월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친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게 되고 대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장년이 되었을 때에 젊을 때에 함께 아우리치를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동력자가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 꿈을 함께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동교회의 다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세계를 품고 함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요, 아우리치 적금을 한번 드십시오. 아우리치 적금. 한 달에 10,000원 하는 적금. 그리고 10년 동안 모으면 한 12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연합 선교하는 아우리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2번 정도 아우리치를 참가시키고 그러고 나서 대학생이 딱 되면 1년 정도 뭐 필리핀이든 인도든 북방이든 어느 곳에든지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한번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은 집에 가져가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밑에 뭐 후원 약정서도 있고 여기에 뭐 패밀리 멤버도 있습니다. 보시고 약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희들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우리 날개 선교회 사역을 한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하시지만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